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인데 추석에 송편 많이 드셨어요? 추석에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합시다. 좀 행복한 연휴를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멀리 출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 많이 하셔서 무사히 잘 돌아와서 다음 주에는 다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광화문에 있는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에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목회할 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 부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총회 행정부라고 있거든요. 총회 행정부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임무가 뭐냐면 이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입법위회라고 합니다. 총회라요. 감리교 총회라는데 그 총회 때 이제 교리와 장정을 이제 개정하거든요. 그 교리와 장정 담당해서 장정개정위원회 서포트하면서 지금 장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끝나면 이제 다음 달부터는 수련목 선발 고시를 준비하면서 등록 원서 받고요. 그리고 1월 달에 시험 보고 영성 훈련까지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손철산 담임 목사님하고는 1987년 감리교 신학대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좋은 친구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손철산 목사랑 친구라고 하니까 떼끼 이러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제가 설교 부탁받고서 머리를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냥 웃자고 한 소리고요. 좋은 친구로 잘 지내면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설교를 들을 때 돌을 캐는 사람과 금을 캐는 사람이 있다. 금이 아닌 돌을 캐내는 사람은 늘 비판적이다. 하지만 그 많은 돌 속에서 금을 캐내려는 사람은 늘 은혜를 받는다. 제가 그냥 밑밥을 좀 까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든지 은혜로 받으면 은혜가 되는데 금을 캐내려고 하면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것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감리회 본부 들어오기 전에 충북 음성이라고 하는 곳에 좋은 교회에서 한 17년을 섬겼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부임해서 교인들이 조금씩 성장했고 한 10년이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공간에서 예배할 수 없어서 기존의 건물을 다 허물고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기공예배를 시작으로 교회 건축이 착착 잘 진행됐습니다. 기초를 다 깔고 골조를 올리려고 하는 그때에 한 장로가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교회 건축을 멈춰 세웠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교회 건축은 이것이 아니고 박스로 짓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가 다른 데 가야만 자기가 건축을 하겠다. 그 땅이 전이었기 때문에 그 장로 앞으로 명의 신탁을 해놓은 거였는데 교인들이 다 헌금해서 다 지불을 했었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건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 가면 그때서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다 부시고 기초를 깔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배드릴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밭을 임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비닐하우스 2동을 졌어요. 그리고 사무실로 쓸 거 컨테이너 3개를 중고로 사다가 교인들이 다 페인트 칠하고 안에 또 다 꾸며서 사용을 합니다. 비닐하우스 예배당. 21세기의 비닐하우스 예배당에서 음성의 좋은 교회 교인들은 무려 3년 6개월을 지냈어요.
비닐하우스 예배당 손 목사님도 저 어려울 때 와서 기도해주고 갔었는데, 여름이면 그 안에 에어컨을 4대를 틀어요. 4대를. 4대를 틀어도요, 에어컨이요 하이가 있어요. 하이가 있으면 더 이상 온도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35도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하이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4대를 틀어도. 이게 비닐하우스 하나니까 여름에 비닐하우스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안에 온도가 35도예요. 근데 예배니까 가운 입고 예배하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겨울은 난방을 풀 가동해도 영상 15도가 채 되질 않습니다. 발이 너무 시렸어요. 그러면서 그 땅 차지하기 위해서, 땅 다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 준비하느냐고 준비 서면 쓰고 증거를 찾고, 그리고 매달 변호사에게 그것을 갖다 주고, 그때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이 참 힘든 시간이었더라고요. 아무튼 여차저차해서 3억 정도 들여서 깔았던 그 기초를 다 깨부수고 이전의 반으로 설계해서 건축을 다시 시작해서 드디어 완공을 했어요. 준공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이지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모든 교인들이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떨어져 나간 교인들도 있고, 또 다른 교회 간 교인들도 있고, 또 이사 간 교인들도 있고, 얼마 남지 않은 한 5, 60명 되는 그 교인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새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면서, 야, 우리 정말 꿈꾸는 것 같다. 우리 꿈꾸는 것 같다. 너무나 감격해하면서 꿈꾸는 것 같은 것이 현실이 되었더라고.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1년, 2년, 10년, 20년, 30년, 70년 됐을 때는 이제 자포자기했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여기서 살다가 죽나 보다.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나 보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체념한 그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 체념한 그때에 자기들이 지금 고국 땅에 돌아와서, 그것도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하는 꿈만 같은 그러한 일이 자기들에게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정말 꿈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도 뜻밖의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 당시의 신흥 강국 페르시아 바사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사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바벨론 시대에 잡혀왔던 모든 사람들, 그 포로들 다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게 그곳에 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 바사왕 고레스는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정말 획기적인 일 아닙니까? 이러한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2절에 이렇게 노래해요.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뭐가? 찬양이 찼었도다. 그리고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어때요? 기쁘도다.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큰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폐허된 고국 땅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가진 게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오긴 했지만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막연했을 거예요. 근데 언감생신 성전 건축,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게, 너무도 쉽게 성전이 건축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큰 능력, 권능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감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바벨론 70년과 같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내 삶 속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삶이 내게 지금 있다고 할지라도 큰 일을 행하시는 권능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꿈꾸는 것 같은 일을 행하심을 믿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보면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어느 글에 이렇게 의역해놨더라고요. 주님, 아직도 저 바벨론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도 어서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저 사막이 평상시에는 메말라 있다가 우기철이 되면 갑자기 강물이 흘러 넘치듯이 우리 민족에게 큰 회복의 은총을 주옵소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다시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총을 노래하면서 미래의 꿈을 꿔요. 우리가 돌아온 것처럼 지금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삶을 위한 또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이 암담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꿈꾼 것 같은 꿈 같은 미래의 성공이 우리의 삶 속에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글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밤에도 새벽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두컴컴한 밤이라고 할지라도 새벽을 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막에서도 물된 동산을 바라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를 지은 생텍쥐베리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디엔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게 여러분, 내 인생에 새 일과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매일매일 큰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꿈꾸는 것 같은 삶을 주시기에 추수의 기쁨을 기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올해 춘추가 85이신데 지금도 농사를 조금 짓고 계십니다. 농부가 한여름에도 들녘에 나가서 땀을 흘리는 이유는 뭐예요? 가을이면 추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곡식을 심어서 가을이 되면 추수할 수 있다는 기쁨, 그것을 기다리면서 농사를 짓는 거죠. 성경은 오늘 우리를 농부에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떤 고통이나 희생보다도 훨씬 더 크고 좋은 미래의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도 그런 말씀이에요. 5절 6절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현재 당하고 있는 슬픔이나 어려움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당한 그 어려움, 슬픔은 터널이에요. 저희 집에서 여기 오려면 구기터널 지나고 여기 또 북악터널 지나서 터널을 지나서 와요. 터널은 끝이 있어요. 터널 끝에는 환한 빛이 있어요. 그래서 슬픔이 우리의 씨라면 기쁨은 우리의 추수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애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고통 없이 해산할 수 있습니까? 고통 없는 해산은 없어요. 경작 없는 추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눈물 뿌리는 일이 없다면 기쁨으로 거둘 날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또 어떤 상황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 거룩한 기쁨이 하나님이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권능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실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많은 인물들을 봐도 슬픔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거룩한 기쁨의 열매를 맺은 것을 보게 돼요. 보물섬의 저자 소설가 스티븐스는 결핵 말기의 고통 가운데서 명작을 집필해냈습니다. 사상 파스칼은 청년 시절부터 자신을 괴롭힌 온몸의 통증을 이겨내는 투쟁 가운데서 팡세라고 하는 책을 남겼어요. 프랑스의 화가 르누아르는 류머티즘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명작의 그림을 그려냈어요. 르누아르는 자기가 붓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얼굴에 고통의 땀방울이 맺혔다 그래요. 우리 잘 아는 베토벤도 그 불편한 청각장애를 통해서 오히려 부의 명곡들을 만들어낸 것을 보게 돼요. 구세군 운동을 주도했던 캐더린 부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삶에 있어서 단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오늘의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렇게 착할까?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대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착하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식당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는 식사기도. 눈만 감았다 뜻입니까? 아니면 눈 뜨고 기도하십니까?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눈총 가운데서 고통의 연속의 시간일 수 있어요.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너머의 부활과 승천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게 찾아온 그 고통의 시간, 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너머에 십자가 너머에 부활과 승천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고통의 환경을 넘었으면
그 너머에서 미소 짓고 있는 주님의 그 모습, 부활의 영광, 소생시키는 그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으신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게 찾아왔던 성공, 그냥 거저 이루어진 성공이 아니죠.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에 합당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된 거죠. 지금 어떤 눈물과 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주님은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떤 고통이나 희생보다도 훨씬 더 크고 더 아름다운 미래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있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울며 씨를 뿌려 나간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눈물이 있다면, 지금 내게 아픔이 있다면, 지금 내게 어떤 희생이 있다면 반드시 추수의 기쁨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을 어떤 분이 이렇게 또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힘에 속박되어 있었고, 우리는 죄의 힘에 속박되어 있었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었어요. 죄의 힘, 사단의 영향력, 그 아래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죄의 노예됨, 사탄의 노예됨 속에서 우리가 살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그때 얼마나 감격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1절처럼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숨이 멎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살아야 할 아직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것 같은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지쳐 계십니까? 나 도저히 이 일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주저앉아 계십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내 안에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추수의 기쁨을 거두는 날이,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 날이 내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찬송가 407장 3절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치르고 있는 고통스러운 희생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수의 기쁨을 기대해 보라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추수의 환희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격려의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를 믿고 새롭게 주어진 이 한 달, 또 이 한 주간을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므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하는 그 삶이, 그러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혀 계십니까? 나를 낙심시키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지갯빛 희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꿈같은 미래의 성공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에서 강물이 흐르게 하시던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고통으로 뼈아픈 눈물을 흘리며 베개와 이불을 적시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정녕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잠깐 기억하면서 한 1분 정도만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으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드려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같은 미래의 성공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경을 기대하며 오늘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또한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그 눈들이 우리의 삶을 너무도 비꼬는 눈으로 또 안 이꼬은 눈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시선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제약도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암울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꿈꿔 같은 날이 분명히 찾아옴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눈물의 기도로 씨 뿌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주의 기쁨을 만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로만 주의 인도해 주옵소서. 마침내 꿈과 같은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10월 한 달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암울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꿈꾸는 것 같은 날이 분명히 찾아옴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눈물의 기도로 씨 뿌리는 삶을 살아내므로 추수의 기쁨을 만끽하는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꿈꾸는 것 같은 날을 보는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